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피의 보혈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뭐든지 용서해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천국 기쁨 누리고 매일매일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찬송합시다.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너 위해 죽으신, 너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널 위해 죽으신, 널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님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에 감사하며 그 은혜가 예수님의 피의 보혈이 내 삶에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그 사실이 감사한지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가 매일 내 삶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죄 있는 나의 모습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아버지 건드리지 않으시고 아버지 죄값으로 나가기를 아버지 불쌍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값으로 사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아버지 감사한지 하나님 아버지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건강 있지 않으나 우리에겐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주신 영생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를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앞뒤 분들 한번 인사를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친교실에서 1선교회, 2선교회 모임이 있고요. 우리 4월 계획서 맥체인 성경 읽기표 또 참고하셔서 맥체인 성경 읽기에 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명의 삶 4월호 또 안 가져가신 분들은 가져가시고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낮 12시에 우리 교회 밴드에 업로드된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사순절 잘 보내시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찬송가 213장 3절 나의 음성 들으니 부르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해 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의 예수님을 또 우리가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주심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옵나니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과 큰 은혜가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준비해서 또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의 예물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로 이 모양 저 모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건축 예물을 또한 드렸습니다. 주의를 지키고자 주의를 지키면서 주일 헌금을 준비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드린 것들을 주께서 받아주시되 하나님 미처 준비하지 못한 손길이나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도 동일하게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음성을 받으시고 마음을 주께 올려드려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크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그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곳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되 특별히 우리의 기도 제목들도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주께서 들어주시사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시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은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의회 의원이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 사람의 고을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시신을 내려서 삼배로 싼 다음에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다가 모셨다. 그 무덤은 아직 한도 묻힌 적이 없는 것이었다. 그날은 준비일이고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이 뒤따라가서 그 무덤을 보고
또 그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여인들은 계명대로 안식일에 쉬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롱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 살아가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나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롱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 살아가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도 없이 주를 부인했는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주를 향해 돌 던질 때 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데 왜 날 위해 그저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이토록 못난 날
감사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납니다. 부활절 그 성극을 준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 속에 한 명은 제가 연기를 하면서 학생들 대부분이 다 군중 무리로 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지면서 아마 그 이후로는 음악을 깔아서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감정적으로 회개를 했겠죠. 왜 십자가에 못 박느냐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귀한 찬양 가운데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1월부터 저희가 누가복음을 같이 묵상을 하고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일마다 또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그런 기록들이었는데요. 사실 누가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직접 본 것도 아닙니다. 누가는 이방인 헬라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고요. 바울과 함께 이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다가 바울이 떠난 후에는 그곳에 남아서 사역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7년 후에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같이 가게 됐고 나중에 로마의 감옥에서 죽어갈 때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 누가만이 의사로서 이 바울을 곁에서 지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데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고 모든 사람이 다 떠났지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기록을 했죠. 그 누가는 이 바울 곁에서 아마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자세히 또 잘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이방인의 시각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그렇게 확산되어 갔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려고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해서 역사적인 그 기록들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중에서는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보통 이제 60년 혹은 65년에서 70년경 그 사이에서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어록이라고 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구전되어 내려오던 그 예수님의 말씀들을 모은 것이 큐 자료라는 것이 당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큐 자료라는 것과 이 마가복음이란 이 두 개를 참고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의 시각에서 예수님을 본 것이고 또 마태는 자기가 직접 예수님의 제자로서 경험을 한 것이니까 그걸 통해서 기록을 했고요. 누가는 자세하게 조사를 했던 겁니다. 여러 사람들을 그 말씀들을 잘 기록해서 그것을 보고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입니다. 어쨌든 누가는 이 마가복음과 큐 자료를 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신학적인 그 견해나 혹은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조사해서 기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기준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된 것이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되었는데요. 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사실은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이라는 그 예언적인 내용들이 나오니까 아마도 70년 이전에 기록이 되었거나 아니면 멀리서 그 성전이 파괴된 소식을 아직 못 들었을 때에 기록된 그 어간에 쓰여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그 이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쓰려고 하는 사복음서 외에도 사실 많은 자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각하께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분명히 얘기 들은 대로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데오빌로는 사실 누구인지는 역사적으로 잘 모릅니다. 당시에 높은 직급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한 표현일 수도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지는 정확히 잘 몰라요. 이렇게 자세하게 조사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다라고 이것을 밝히고 있고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로 그런 목적하에 기록되어졌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예수님의 행적을 먼저 누가복음에서 복음서에서 다 다루었고, 그리고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서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이 행적이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되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또 읽을 수 있게 됐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직 사순절이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모습과 또 장사되어진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4절부터 45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지난해 저희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었죠. 요즘 맥체인 성경 읽기를 또 출애굽기 이 성막에 대해서 또 읽지 않습니까? 이 맥체인을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과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많이 일치되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성막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막에 뜰이 있고요. 성막 뜰에 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서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 거룩한 마음으로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상징하고 생명의 빛을 상징하는 금촛대가 있죠. 그리고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분향단을 뒤로는 지성소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성소라고 본다면 이 앞에 지성소 터전이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 그룹들이라고 천사의 형상을 띤 그것이 이렇게 속죄소를 덮고 있는 것이 이 언약궤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라고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대제사장이 그 안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양을 잡은 그 양의 피를 그 안에 들어가서 모든 죄를 피를 뿌리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것이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겁니다. 그걸 나중에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 모양대로 휘장이 크게 지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보면 그냥 커튼으로 이렇게 얇은 커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자색, 홍색 실로 잘 엮어져서 기둥으로 해서 크게 그것이 휘장이 막혀져 있는 겁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만이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성전에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그 휘장이 자연현상으로 찢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튼튼한 건데. 그런데 갑자기 그것이 찢어졌어요. 그것도 누가는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죠.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다라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성전의 이 휘장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겁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던 그 모든 행위들이 이제는 필요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 준 겁니다.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정해 준 겁니다. 그 정해진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고, 양을 잡지 않으시려고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고, 간단하게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게 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해 주신 겁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아주 양을 잡으려고 그 난리를 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양의 그 아주 흠없는 어린 양을 잡으려고 또 그 양의 그 가장 좋은 것들을 잡으려고 골라다니고 또 거기에 뭐 어떤 부정이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갑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불뱀에 물려가는 이 사람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한 가지 방법, 아주 간단한 방법을 제시해 줬습니다. 뭐예요? 노뱀을 만들어다가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면 다 살 것이다.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걸 믿고 쳐다보면 다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무슨 효험이 있겠어? 이렇게 물려 죽는데 뭔가 약을 발라야지 이렇게 나를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그런 사람들은 간단한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해 준 믿음의 방법이 있는데 그걸 거부한 사람들은 그대로 다 죽은 거죠. 애굽에 재앙이 내릴 때 10번째 맏아들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한 가지 아주 간단한 방법을 제시해 줬습니다. 뭐예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좌우문 임방과 좌우문 설주에 쫙 바르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효험이 있겠어 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장자들이. 맏아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그걸 믿고 피를 바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믿음이라는 이처럼 간단한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런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없애 주셨다. 이제는 양을 잡을 필요가 없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걸 간단하게 믿는 겁니다. 믿음은 이처럼 간단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겁니다. 성소의 휘장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는 것은 어떤 사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는 말에 아마도 개기일식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제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돌지 않습니까? 그 달과 함께 같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일직선이 쫙 된 것이 이제 개기일식 아닙니까? 근데 당시에 이제 보름이 이제 당시 6월절이 이제 이스라엘의 한 3, 4월경인데 보름에는 개기일식이 일어날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도 해도 3시간 동안이나 그 어둠이 깔렸다는, 개기일식이라는 건 사실 잠깐이잖아요. 3시간 동안 그랬다는 것은 태양과 지구 사이의 달이 3시간 동안이나 멈춰질 수 있습니까?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주장했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잠깐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 자연 현상 가운데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현상을, 이 휘장이 찢어지는 것과 어둠이 임했다는 이 두 가지 현상들을 보여주고 큰 기억 속에 남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주님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시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4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여기에 스스로 숨을 거두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서 일부러 잡히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계속 인자가 죽어야 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도 아셨습니다. 가서 내 할 일을 하라 하고 가룟 유다를 부추기고, 그리고 가룟 유다의 그것을 경고하였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예수님에게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스스로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죽음도 스스로 문턱을 넘어가셨습니다. 스스로 이 숨을 거두신 거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인간이 사실 자기 스스로 죽을 수 있을까요?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 제가 이제 금산에서 목회를 할 때 인삼을 많이 먹으면 죽을 때 숨이 끊어지지 않아서 힘들 거다라는 그런 농담들도 많이 하시던데요. 스스로 숨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취해 가시기 전에는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안식에 들어가신 겁니다. 숨을 거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을 보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스스로 안식을 취하신 거죠. 47절 이후에 보면 여기 이제 세 가지의 장면이 나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백부장이 나오고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도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도 나옵니다.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모든 상황을 백부장이 다 알잖아요.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갑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온 이 여자들도 멀찍이 서서 보다가 이 일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누가는 당시의 상황이 아주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주 생생하게 조사하면서 전해 들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 상황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목격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죠. 한 3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제가 옥천에서 목회를 할 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 건 월요일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화요일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수요일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마침. 집사님, 저희 이제 교인들이 그래서 이쪽에 가서는 발인 예배 가고 또 저쪽 집에 가서는 임종 예배하고 또 다른 집에 가서는 하관 예배하고 그래서 3일 동안은 거의 뭐 밤새 계속 다니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다니면서. 그런데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분이 하관 예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장지회까지, 항상 장지회까지 같이 가서 하관 예배까지 했거든요. 근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장지에 자기들이 그 가족묘가 있는 것이 약간 언덕입니다. 근데 막 땅이 질퍽질퍽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비스듬하게 서서 그 장대비가 내리고 있는데 거기에 포크레인이 와서 하는데 포크레인이 또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다 파야 된다고 막 어수선하게. 근데 아직도 그게 장면이 기억이 생생하게 나요. 그것도 말투 한마디 한마디가 아직도 남습니다. 왜요? 그 현장이 너무너무 생생하니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장대비가 쏟아지고요. 그 우산 옆에서 장로님이 저를 받쳐주고 저는 또 거기서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제대로 뭐 말씀을 읽을 수도 없죠. 그런데 거기에서 겨우겨우 이렇게 끝낸 거예요. 그리고 깊이 무덤을 파서 거기에 이제 장지를 묻으면서 그리고 목사님 빨리 내려가시라고 여기 있으면 큰일 난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너무너무 비가 많이 오니까 좀 이렇게 언덕처럼 비스듬하니까 아마 평범한 날이었으면 별로 기억이 안 났겠죠. 근데 장대비가 쏟아졌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기억이 남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에게 자세히 조사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그때 3시간 동안이나 어둠이 깔려 있었고 그리고 성전에 휘장이 갈라졌다는 소문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마다 그런 엄청난 일들이 그때 일어난 것을 기억했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기억이 안 나겠어요?
제가 그때 일어난 일이 25년 전 일입니다. 25년. 1997년, 98년 그 어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24년, 25년 전이죠. 예수님의 기록도 누가가 쓴 것도 한 30년, 35년 정도 뒤입니다. 누가는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율법학자들, 당시의 군인들, 조롱하는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상의 한 사람은 예수님을 또 조롱하기도 하고, 어제 말씀들은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오늘 나오는 말씀들은 이방인인 백부장은 오히려 그 일어난 일들을 자세하게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사람은 의인이구나, 아무 죄 없는 분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 되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이 사람은 참으로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또 여기에는 구경하러 모였던 무리들입니다. 아마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런 사람도 아마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일어나는 일을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그게 아니었구나. 자기의 가슴들을 친 겁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였구나 하고 가슴을 치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자들은 예수님이 이 일을 지켜보다가 안식 후 첫날 새벽같이 주님의 무덤을 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현장에서 처음으로 목격하고 알게 된 그런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이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졌는데, 막달라 마리아, 또 요셉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 이 여인들이라고 이제 기록을 하죠. 자, 50절과 51절에 보면 이때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의회 의원이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 사람의 고을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아리마대 출신의 이 요셉은 공의회 의원입니다. 아주 착하고 의로운 사람. 누가는 이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사람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이 사람은 아리마대 출신으로 요셉이 큰 부자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38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아리마대 공의회 의원이지만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숨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굉장한 용기를 얻은 거죠.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하고 예수님을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죠.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런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그 마음속에 아마 성령이 그 마음을 헤아려 줬을지도 모릅니다. 용기를 주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 그래서 믿음의 용기를 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한 거죠. 그리고 이제 55절과 56절에 보면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이 그 무덤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시신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왜 그렇게 확인을 했느냐 하면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안식일은 그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오후 6시부터 이제 시작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그 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서 이제 향품을 바르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또 이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 한 100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니고데모도 그런 일을 준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 100근이라는 것은 한 30kg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아주 비싼 그 향품을 준비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발적이었고 그 죽음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저나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흑암이 온 하늘을 덮었지만 그로 인해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온 세상을 쥐려고 하였지만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 사탄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백부장이 이 사람은 참으로 어려운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한 이런 모습과 같이, 또 무리가 가슴을 치면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통곡하게 된 이런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처럼 이 요셉과 같이, 또 니고데모와 같이 죽기를 각오하며 담대하게 주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한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스스로 숨을 거둔 것은, 당시에 이제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들은 스스로 숨을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죽지를 않으니까 뼈를 꺾습니다. 빨리 죽게 하려고 무릎을 꺾기도 하는. 예수님은 스스로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그렇게 무릎을 꺾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 전에 그 사람들이 죽지 않으니까 새들이 막 날아와서 그 십자가에 시신을 훼손을 하기도 하죠. 아주 처참하게 몰골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신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시신을 이렇게 내려놓고 잘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안착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니고데모, 또 이 여인들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가장 위험한 순간 또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큰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리면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에 끝까지 담대함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말할 수 없는 그 큰 사랑, 오직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이 여인들이나 가슴을 치며 통곡하던 이 사람들이나 백부장의 고백이나 이러한 모습과 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고 또 주님 앞에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주님께서 살려주신 이러한 은혜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자기의 목숨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하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